오늘 말씀은 성전 앞 산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초대 왕 누구게요? 사울. 예, 맞습니다. 그 다음 맞아요. 그리고 다윗 왕부터는 다윗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그 이후로는 남과 북으로 이 나라가 갈리어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다윗 왕조는 남유다에서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다윗 왕조가 아니었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패역함으로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아주 드문드문 꽤 괜찮은 왕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의 왕들도 대부분이 제대로 통치를 하지 못했고, 그나마 괜찮게 보이는 왕들도 부정적인 평가를 겸해서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남유다의 왕 중에 아사라고 등장을 하거든요. 아사왕. 성경은 이 아사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상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찝찝한 평가도 덧붙여서 합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런 평가가 나와 있어요.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아사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에 대한 평가도 꽤 좋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보시면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평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같이 또 찝찝한 평가 하나, 그러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남유다의 왕들이 평가받는 이 찝찝한 평가가 바로 그러나 산당은 폐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산당이 뭐길래 그럴까요? 산당은 이 가나안 땅의 문화였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 위한 예배 장소, 제사의 장소, 이곳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영어로 산당은 하이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높은 장소에 그들이 제단을 쌓고 자신의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 바로 이곳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러한 산당을 허용하는 것이 가당하겠습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산당이 보이는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무너뜨리고 그냥 불태우고 산당을 부셔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치욕의 꼬리표가 계속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꼬리표의 시작점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지혜의 왕이라 불리던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 꼬리표가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태평성대의 정점에 있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 바로 성전을 건축했던 왕, 그 위대한 왕이 솔로몬 왕 아닙니까? 이 열왕기상 5장에서 8장까지 많은 장을 할애해서 성전 건축의 과정이 세밀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 건축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고, 솔로몬 왕이 행했던 여러 가지 업적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맥을 뚫을 만큼 이 성전 건축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만큼 솔로몬 왕이 위대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 왕이 어쩌다가 산당이라고 하는 치욕의 꼬리표에 시발점을 갖게 된 왕이 되었을까요? 다윗 왕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 왕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냥 견고한 게 아니라 심히 견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솔로몬 왕의 시작이 너무 좋습니다. 스타트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곧
애매하고 아주 찝찝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솔로몬 왕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당시에 그 강대국의 왕과 그 가족과 그 딸과 결혼을 한다는 것, 사돈을 맺는다는 것은 그만큼 위상이 높았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상, 솔로몬 왕의 위상이 그 당시에 매우 높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꿰뚫는 아주 지혜로운 정략적 결혼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상대가 애굽이었어요.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애굽은 이스라엘을 죽음의 그늘로 가리웠던 나라지 않습니까? 고통을 주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기까지 하신 나라가 바로 애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당시에 가장 뛰어난 품질을 보유했던 그 명마들이 즐비했던 애굽으로 절대 돌아가지 말아라. 애굽의 말을 절대 수입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셨어요. 그 길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마를 사는, 말 사는 문제도 그러한데 하물며 결혼이라니요. 아무리 탁월한 국제 외교 기술이라고 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오늘 애굽 왕 바로의 딸과 이 정략적인 결혼을 했던 이 솔로몬 왕의 문제는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한 번 더 볼 텐데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과의 그런 정략적인 결혼, 이것은 이스라엘을 파멸에 이르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단호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개의치 않고 이방 민족들과 아주 서슴없이 정략적인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이 산당의 문제는 바로 이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당은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 뿐만 아니라 고대 이방 민족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부국 강병을 위한 외교 정책으로 채택한 이 정략 결혼은 동맹국의 신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산당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심지어 이 산당들은 어디에 세워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앞에 세워졌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인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성경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성전 앞에 모든 우상들이 바글거리는 박람회장이 생겨버린 거예요. 모압의 신 그모스가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태양의 신,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에게 인신 제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암몬 자손들은 어떨까요? 자기의 신 몰록에게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5절에 나오는 시돈의 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은요, 풍요와 다산, 쾌락과 사랑의 여신으로 여겨졌는데, 그래서 아스다롯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주 음란하고 더러웠습니다. 이러한 제사가 거행되는 장소가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예루살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 더러운 박람회장이, 우상들의 박람회장이, 산당들이 세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를 구했으며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 힘을 다 바쳤던 솔로몬 왕이 적극적으로 산당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전이 누구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전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곳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참 성전임을 말하고 있지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바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는 우리 교회는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개개인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고백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백해 줍시다. 당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인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산당이 있지는 않은지, 잘 살아보고 싶어서, 당당하게 살고 싶어서, 체면 차리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살아보려고 했던 일들 중에 혹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있는 일은 없을까요? 이 정도쯤이야 다들 하는데 뭐, 티도 안 나는데 뭐 어떻게 사람이 완벽해?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고 의를 행하고 속임수를 쓰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조그마한 불의를 행하는 것도 거절하는 삶입니다. 손해를 보고 무시당하더라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형통케 됨을 믿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주님 교회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 삶 속에 있는 산당들을 무너뜨립시다. 깨끗이 치워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이 되길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주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모든 교회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의 적용으로서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할 텐데요. 성전된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산당들이 있지는 않은지, 나도 모르게 이 산당들을 허용했던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알면서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눈 감고 허용한 그 산당들이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산당을 무너뜨리는 것은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당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이곳에 있는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많은 산당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하나님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믿음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있는 산당을 무너뜨리기에 부족한 것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산당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를 향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분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 주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받은 성전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성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종으로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온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온 야곱의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주님 앞에서 불태우고 무너뜨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심지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산당으로 여겨진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그 산당을 완전하게 무너뜨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모든 교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쥐고 있는 그 모든 산당들을 다 불태워버리며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선포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